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10계명, 4계명까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려 하다가 이제 신명기에 가면 또 10계명이 한 번 또 나오기 때문에 4계명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5장에 가서 나오는 10계명에서는 이제 앞부분 1부터 4계명까지는 넘어가고 나머지 5계명부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절부터의 내용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이 끝나자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자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목자들이 두려워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되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과 권위와 능력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바로 10계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그리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원받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 그러니까 10계명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이끄시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단순히 이 법으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원래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이 죄로 인하여 끊어지자 하나님께서 10가지로 풀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가지 풀어서 주신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이 내용이 어떤 것인 줄 모르고, 그리고 이 내용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어컨을 트시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시자 죽을까 두려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런데 이 시험은 떨어뜨리거나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세우기 위한 시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죽이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며, 두 번째 무엇하기 위함이다? 너희로 경외하게 함이요, 세 번째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 가지로 주신 거예요. 시험치 않고, 너희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경외하며, 그리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봤죠? 우리가 죽겠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죽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시험하기 위하며, 경외하기 위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다. 그런 가운데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명기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이 아까 읽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의 말씀인데, 이건 이제 출애굽기에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모세가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때 십계명 받은 내용이 있을 때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걸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길기 때문에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니 모세와 같은 중개자, 신약의 표현으로는 중보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들은 그 말이 옳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너희들이 나를 보면 죽겠구나 라는 것, 그 말은 옳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중개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모세와 같은 자, 모세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앞서 세우는 자를 계속해서 해야겠다라는, 우리의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맞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매일같이 자기네가 원하는 중개자를 두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기네들이 만드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이 옳도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 같은 무엇을 품도록?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직접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는 죄인의 모습, 두 번째로 무능함의 모습, 세 번째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은 너희가 계속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건 사람 편에서 원하였지만 사람 편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2절부터 26절에 관한 내용이 무엇이 나오냐면 제단에 관한 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함께 죽게 되어 중보자를 원하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주시면서 22절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벼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 스스로 보았지. 그렇지. 너희는 나에게로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자신들이 죄인이며 자신들이 무능하며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너희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바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온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피가 나오죠. 이 피를 통해 이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의에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율법으로 드러난 죄의 값, 율법으로 드러난 죄의 값, 사망, 피의 값이 너희들에게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십계명 후에 첫 번째 내용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공의와 함께 그 율법의 공의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은혜이며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되도록 하나님께서 제단에 너희들이 나올 길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부터,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이제 그 율법의 피의 값을 치르실 분이며 그가 치르시는 그 피의 값으로 누구를 배웠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는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꼼꼼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후에 토단을 쌓으라 합니다. 그리고 그 토단을 쌓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금 이것은 성막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성막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 성막이 만들어지는 짧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만 쌓으면 토단, 제단을 쌓기만 하면 내가 뭐하겠다? 나타나 임하여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떨 때마다 내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내 이름으로 토단 쌓는 모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세 가지로 주시고 그 세 가지 가지고 또 헛된 신상과 우상을 만들까봐 내가 너희들에게 제단을 주마. 그 제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어디 가서든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어떤 곳에서? 모든 곳에서. 더 은혜로운 건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까 첫 번째는 토단을 쌓으라고 하고 두 번째는 돌로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
땅은 없는 곳이 없죠. 땅은 모든 곳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땅에는 흙 땅이 있어요. 그러면 흙으로 토단을 쌓아. 어떤 데는 흙이 없고 돌만 있어요. 그러면 흙 없으면 뭐하라? 돌로 쌓아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 이것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바라보게 하시는 내용에서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의 백성의 연약함 모두를 다 너희들이 흙을 원하느냐? 흙으로 쌓아라. 돌을 원하냐? 돌로 쌓아라. 모든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임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토단을 쌓을 때는 무엇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지 말라.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단의 크기와 제단의 모양을 누구의 손길로?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조음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요만큼 했다가 요것보다는 요렇게 하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요렇게 하는 것이 더 멋있지 않을까? 하고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이 무엇으로 바뀌어질까 봐? 돌 쌓는 것으로 나타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라. 마지막으로 이제 2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6절의 내용을 어떤 분은 구약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구약의 복음인가 봤더니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인데 5분 만에 끝날 것 같아서 오늘 수요일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에 층계를 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층계를 놓지 말라 하신 이유는 제단에 층계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에 관하여서 그 제단 앞에 자신들의 걸음으로 자신들이 찾아가는 것. 그러나 그렇게 찾아오는 걸음과 그렇게 찾아오는 제단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에 불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오는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시냐면 찾아오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찾아오심에 관한 가장 깊고 넓고 신비한 찾아오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 인간이 찾아올 때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하여 내가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은혜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계단을 만들지 않을지라도 계단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나아감은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제단 앞에 섰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단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단 가까이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제단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갈 것이다 라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1차적으로는 계단에 올라가면 하체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르지 말라 하신 것이었지만, 이것은 구약의 처음 복음의 내용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역사에 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첫 번째 그들의 손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자신들의 몸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춤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하지도 않은 가리워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리고 그 가림으로 하체를 덮었지만 계단을 통하여서 계단에 올라가면서 하체가 드러나면 곧 무엇이 드러나는 거죠?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가죽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거 움직이면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본성과 그리고 육체의 교만함과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의 열심을 통해 무엇을 나가려고 하죠? 내가 계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단 자체가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조차도 우리의 계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율법의 의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율법을 주신 첫 번째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사랑의 내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 그 사랑의 내용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지하며 무능력하며 부정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방식, 제단을 만든 후에 층계를 만들지 말라. 너희들의 하체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나 계단을 못 올라갔다고 하나님이 찾아와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하체가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면 가려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십니다. 그 찾아와 주심의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는 심령을 채울 만한 것이 없다. 우리의 심령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는 곧 꺼질 것과 같은 위험한 불안한 등불이다. 나는 심령으로 날마다 제단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 앞에 겸손함으로 아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의로워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 저는 하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찾아와 주십시오 라는 갈급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선 이걸 배우는 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은 해냈다.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는 이루었다. 나는 이걸 못했다. 했다 못했다. 또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제단 앞에 엎드려지는 자, 제단 앞에 설 수 없는 자, 제단 앞에서조차 하체가 드러나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내용은 회개밖에 없었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회개의 기도보다는 그렇죠? 소원과 그리고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기도의 첫 번째, 아니 죽기 직전까지의 기도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의 그 첫 번째 심령, 이 마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주님이 찾아오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그래서 내가 왔다 라는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매일 들으셔야죠. 매일 들어야 큰 기쁨의 좋은, 그렇죠? 다운되고 힘들고 어렵고 다운이 왜 되나, 마음의 상처가 왜 되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높여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송이 되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높아지면 상처를 받는구나.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단에서 상처를 받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심령만 계단을 만들지 마시고 계단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그 21장의 말씀이 이제 왜 복음의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복음의 내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죽을까 염려하셔서 자신을 흑암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빛나며 그 빛의 어떤 것보다 더 빛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겁먹을까, 그의 백성이 두려워할까, 스스로를 어둠 가운데 내어두시고 기꺼이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오니 이 은혜 아래 거하여 주의 말씀과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기를 더욱더 많이 깊이 넓게 알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